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또 내가 보니 이 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장면으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전개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른 내용을 보는 거가 아니라 앞에서 지금 새 천사가 말하고 하늘에서 말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이어서 뭔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그거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게 이렇게 눈이 끌려서 그 눈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면에 이렇게 쏠리게 되었다. 관심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흰 구름이 있다. 흰 구름. 그래서 이 이제 흰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때묻고 타락하지 않은 먹구름, 뭉게구름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흰 구름이었다는 것으로 보면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공정한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가식이나 외식이 없고 마음이 100% 외모로 입혀지는 이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롭고 공정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감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마음이 그냥 100% 외모로 덧입혀지고 다 드러나 있는 세계예요. 그만큼의 편법이나 어떤 그 사술이나 그런 가식과 가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공정하고 의로운 그런 가치관과 시각으로 다들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다. 흰 구름이 있다는 건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사람들의 시각의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순수한 중에 살아갈 것이냐. 그 가치관의 기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그래서 이 그 깨끗하고 흰 그런 가치관 구름 위에
가식이나 가장이나 포함이 없이 여기 앉은 사람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 앉은 사람이 그 뒤에 우리가 읽었듯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 앉았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절대적인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심판과 판단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한 그 선악 간의 믿음을 지켰느냐 배신했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니는 구원 니는 비구원 이걸 이제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거죠. 판관 포청천에서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공정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정직한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의 원칙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앉았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같다, 같은 이가 앉았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겼는데 이 속뜻이 실제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실제는 인자와 같이 생겼지만 그 마음에 들어 계신 진짜 그 실존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여주었을 뿐이지 뭐 예수님이 어떤 면류관을 쓰시고 영광을 입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 이런 그 인간 경작을 받으실 때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나오죠. 금메달을 딸 정도의 월등한 신앙생활을 하신 인자로 사시면서 인간 경작을 통해서 이런 그 심판권을 차지하신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 세마포같이 좀 흐름한 옷 있잖아요. 주님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계시록 1장 2장에 그 사도 요한이 뒤질 뻔해가지고 쓰러졌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영광된 주님의 모습이고 이거는 흐름한 옷을 입고 인간 경작을 받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런 사람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의 초점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자와 같은 모습의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던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금면류관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똑같이 사셔야 했던 그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하여 면류관이 하나씩 다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근본이 인간이 아니라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의연히 다 받아내고 하나하나 다 통과하고 이겨내셨죠. 5단계 이상으로. 그래서 슬프셔야 했고 그 다음에 힘드셔야 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아프셔야 했고 때로는 피곤하셔야 했고 때로는 배고프셔야 했고 때로는 연약하셔야 했고 때로는 근심 걱정을 하셔야 했고 때로는 무지하셔야 됐고 그 인간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여러 가지 선견 지명을 보시긴 보셨지만 때로는 제약도 많이 당하셔야 됐고 또 빈핍하고 가난하셔야 됐고 또 외로우셔야 됐고 그런 등등의
항목에 대해서 면류관이 하나씩 다 주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면류관 이제 5단계가 되는 사람은 5단계 이상이 되는 사람은 이제 금면류관 사도들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죠. 그 공식 석상에서는 그렇게 금면류관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5단계들은 의의 면류관도 주어지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5단계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의 면류관은 공식 석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뭐 행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한 달란트의 업적입니다. 그래 달려갈 길을 마친 어떤 업적이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리기 위한 그런 모임이나 장소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면류관은 이제 모든 총괄적으로 이 하늘나라에서 삶을 통해서 받은 권세와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예배나 행사에는 이 자기의 그런 공식적인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에 가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한 업적을 자랑하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갈 수가 있겠소? 그거는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한 업적에 해당하는 면류관인데. 예,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하늘나라에 받는 자기의 모든 120년간 인생을 통해서 전체적인 삶의 그런 공적과 삶의 행보를 통해서 받는 영광을 상징하는 이 금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많은 면류관, 인간의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희노애락을 100%다 느끼시면서 그 당하셨던 감내하시고 감수하시고 그 겪으셔야 했던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많은 면류관이 다 많은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여기서 금면류관을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하필이면 쓰신 이유가 바로 그런 많은 면류관도 있지만 그런 면류관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내가 어떠한 고충과 고난을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잘했다고 이쁘다고 주시는 면류관인데 그거를 자랑하듯이 공식적인 장소에 주님도 그 희노애락을 참고 이긴 그런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 행적에 대한 상인데. 그래서 공식적인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서 그런 장면에서는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도 금면류관을 쓰시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몰랐는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판관 포청천이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 이제 이거는 이한낫이라는 것은 자기가 베고 싶을 때 베면은 추수가 되어서 구원받고 아니 이거는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베지 마라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이게 주님의 그런 심판권자로서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내게 넘겼다. 내가 하나님인데도 형제들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
그 수고를 감내하고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100만 배나 200만 배나 더 못한 순수 인간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전부 다 나에게 다 넘겨버리기로 하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천국을 이제 우리가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휴거되어져 올라가면 천국을 영원히 주님께 다 넘겨버리죠. 아버지는 뒤로 빠지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나름대로 유익한 일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아버지께 딱 붙어가지고 놀아야지. 예, 저는 뭐 나라가 개수가 많으니까 예, 몸이 한 개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야 너그 국무총리 너그 똑바로 잘해라. 아이, 천사들아 감시해라. 그래놓고 나는 놀러 가야지. 예, 나라가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여러 개 다스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일이 다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께 쪼르르 가가지고 같이 있어야지. 예,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예, 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천국이 심심하지. 천국이 심심하지. 아버지께 가서 같이 살아야 같이 아버지 그 씨다발이 좀 데모도 좀 해드리면서 야 그 니빠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니빠나 쓱쓱 갖다 드리면서 영원히 배워야지 곁에서. 예, 제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들고 사귀면서 이제 그 배워야지. 예, 배우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거룩함은 어떤 것이고 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야지. 수천억 경년 동안.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이제 성령의 그런 직분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잖아.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이제 배워야 될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나라 다스리는 거 그런 건 기본이고 각 나라당 천사들이 1억 명에서 2억 명이 거기 배치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흑자가 나요. 봉급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왕들이 한 나라당 왕들이 2, 3억의 봉급을 받거든요. 그 놀아도 봉급은 계속 나와요. 왕들은 물론 뭐 한두 개 나라 다스리는 왕들이야 그 나라에 정시 출근을 해가지고 나라를 돌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십 개 수백 개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일이 거기에 출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왕의 몸이 하나인데 하물며 수백 개 수천 개 다스리는 사람이야 얘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얘 출근을 안 하고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보고해라. 야 너 그 저 총리들 똑바로 해라. 근데 4단계들에게 시켜놓고 얘 김민영이는 이제 놀고 먹어야죠. 아버지하고 놀아야지 또 가서. 예, 예, 그래야 재밌지. 예, 천국도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 자,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천국 이야기가 나왔니? 그래,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시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주님의 그런 판단과 이제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인의 그런 전도와 두 정인의 전도를 듣고 예, 신의와 정절을 지켜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창조주 하나님께 그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이때는 추수가 되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비록 부활을 하셔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왕위와 권한을 아버지께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야 그때 넘겨봤는데 그 기준은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뭔가 알아지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는 것 같다가 또 쏙 들어가 버리시는 것 같네. 예, 소라고동처럼 김민영이가 하도 교만하니까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시는 것 같다가 쏙 들어가 버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감각이 들었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왕으로 계시고 7년대 알란 전 3년 반에도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를 그거를 다 가리시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리가 11장 할 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장에서 했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12장 14절에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게 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을 받게 한다. 그래서 용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런 이미 이제 그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를 가리는 거를 한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이제 다 끝내시는 것 같아요. 이미 결판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정인을 통해서 3년 6개월까지 이제 그 아직까지도 유예 기간을 좀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다시 생명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을 물색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경을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누구든지 여기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이제 그 마음을 달아서 하늘나라 7등불 정금 등대를 통해서 24시간 80억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 땅에 버려진 한 4, 50억, 3, 40억 되겠지. 전쟁 때 대부분 수십억이 2, 30억 이상이 다 죽으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을 24시간 3년 정도를 살펴보고 미리 다시 생명책에 그 마음을 보고 이미 다 정해서 다시 기재가 될 후보생들을 적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줘 가지고 죽더라도 신의와 정절을 배반치 않게 만들어 구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3장 8절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로 볼 때 이미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2개월 3년 1개월 그 정도였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3년 1개월 정도였던 것 같죠. 이스라엘과 미국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EU에서 군사들을 보내는 게 3년 2개월, 3년 3개월 그 정도인 것 같고 세계 군대를 다 선동을 해서 이제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3년 그 4개월 정도의 그게 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3년 4개월, 3년 5개월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의 짐승의 우상, 이유의 우상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3년 5개월 이제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그때 이제 설교에 다 나옵니다. 지금 그때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3년 몇 개월 때 뭐가 하고 3년 몇 개월 때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계속 이야기했는데 좀 헷갈리네. 아버지 그거 좀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헷갈리네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3년 1개월 3년 2개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을 하고 이제 용이 이제 내어 쫓긴다고 그랬죠.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 그때 이미 아버지께서 3년 동안 전도를 통해서
14만 4천인가 두 정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항상 날벼락과 지진과 진노와 재앙과 유황불비와 악질 독종 흑암 그 다음에 그 어떤 일곱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피가 못 오게 하고 막 천둥 날벼락이 내리치고 지진과 번개와 우박이 일어나고 유황불비가 내리고 이런 재앙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 그거를 3년 동안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정금등대에 그 불빛을 비춰가지고 80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정금등대는 안 꺼집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4시간 80억을 24시간 순간순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정금등대가 그런 역할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본체들을 7개를 떼가지고 조그맣게 떼는 것이 아니라 좀 뭉뚱하게 7개를 떼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순간순간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선과 악을 행하며 사는지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천사 보내가지고 한 달 정도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식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문외한이요 게으름뱅이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천사들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항상 행위록을 받아주고 2명씩을 항상 인간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2명씩. 그래서 받아줬고 아틀란티스 바다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디오가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은 400~500년간 찍혀가지고 저장이 되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 재판할 때 나 죄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때 증거물로 쓰기 위해서 채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금등대에다가 그 불을 비춰가지고 80억 개로 그 등불을 쪼개가지고 보내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라이브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에 멀리서도 나의 일어나 앉고 누움을 아시고 나의 그거를 통촉하셨다. 멀리서도 나의 일어나고 앉음을 아시고 누움을 아시고 나를 통촉하셨나이다. 그 순간순간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80억을. 하나님이 80억을 어떻게 한꺼번에 지켜보시냐고요. 하나님의 헤아리는 숫자의 수준은 시편 139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모래가 세 보면 몇 개입니까? 모래가 몇 개인지 너가 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실 수 있는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생각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 가지입니다. 한순간에요. 경우의 숫자가. 그래서 80억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관찰하고 고찰할 수 있는 수준은 자기의 자식 20~30명이 살고 있는 거하고 같은 수준으로 항상 24시간 고찰하고 지켜보고 관심을 두고 쳐다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준이 원래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24시간 고찰하고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양육할 수 있을 만한 숫자만 경작을 하지 80억 이거 24시간 관리가 안 되고 선악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라이브로 파악이 안 되는 숫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수십억 정도 살게 하는 거지 1000억 2000억 살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지구의 인구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ing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셔도
이 정금 등대는 뭐다?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눈이다. 완전한 눈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로 우리를 지켜보고 느끼고 어떤 제사의 향기를 올리는지 선인지 악인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지 다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정금등대입니다. 보좌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지요?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처럼 놀고 먹지 않습니다. 딸딸이만 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야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버지께 모든 왕위를 물려받으시는데 왜 벌써 이렇게 나와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가? 심판권을 행사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소라 고동처럼 좀 나오시는 것 같다가 다시 제가 물어보니까 쏙 들어가 버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일 것 같은 가망성이 있어. 제가 감으로 느끼기에는 이거는 마귀한테 쏘은 것이 아니라 소라 고동처럼 쏙 들어가 버리긴 했지만 제가 교만할까봐 그러신 것 같고 알려만 좀 주고 쏙 들어가 버리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왜 예수님께 이미 만왕의 왕직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이 지나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왜 미리 이때 전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한낫의 권세를 원하는 영혼을 추수하고 원하지 않는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이 이한낫을 주님께 들려주셨느냐? 벌써부터 이제 그거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시 기재될 그런 후보생들을 3년 동안 이미 다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고 누구누구는 이제 안 적힌 사람들은 아예 이제 배제된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그 적힌 명부대로 주님이 실무만 행하시도록 그렇게 그 명부를 주면서 야야 네가 이 명부에 내가 이렇게 3년 정도 3년 1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전 3년 반 14만 4천인가 두 정의를 통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내려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시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재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진짜 돌리고 움직인 사람을 적었으니 내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죽음이 오더라도 변치 않게 해놓았으니 이 사람들은 추수해라.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을 마귀한테 쏘은 건가? 말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 그러면은 이 앉아있는 이 분을 저는 예수님으로 보았는데 이제 이거를 모세로 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저는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모세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아버지 이게 그러면은 모세로 보는 그 사람의 견해가 맞습니까? 그 사람의 견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저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거 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봤냐면 너무 단순한 일을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적힌 대로 여기 지금 적힌 대로 한다면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든 심판권을 넘겨받기는 백보자 크고 흰 보자가 있고 모든 음부도 땅도 죽은 자를 다 토하여 내서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은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하고 결정을 하기까지는 첫 번째 인간 경작을 끝내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위의 권세를 예수님께 안 넘겼거든요. 그 백보자 심판 끝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지혜와 전지전능함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적힌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다른 사람 시키지 주님이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 가지고 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아버지가 적어서 이제 3년 동안 전 7년 대환란 전 3년 동안 거진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용이 쫓겨나니까 이미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피 뿌려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작업 이름 적힌 대로 추수해라 이제 이 일만 시키는 건데 그거를 굳이 전지전능한 주님이 직접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거라면 심판하시는 거라면 이 지금 그 이한낫을 가졌다는 게 주님이라는 게 제가 인정이 되고 주님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데 납득이 갑자기 안 돼 버리네. 이렇게 단순한 작업일 거면 적힌 대로 추수해라. 적힌 대로 추수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모세가 맞다면 그러면 모세이라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사도 중에 모세는 이제 구약의 3등이거든요. 엘리야는 1등, 아브라함이 2등. 구약 중에 신약은 빼고요. 모세가 3등, 에녹이 4등, 노아가 5등.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노아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 다니엘, 엘리후가 굉장히 높죠. 구약에. 그 다음에 이사야, 엘리사, 욥, 사무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등수가요. 아버지가 쭉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도 아닌 것 같으면 한번 여쭤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맞는 거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우격다짐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맞는 거 진리를 아버지께 여쭤보고 주장을 하며 마음이 평안하고요. 억지로 내 주장과 내 해석 사실과 진실이 아닌데 그거를 고수하는 기도를 하며 성령으로 마음이 뻑뻑하고 막 접착 순간 테이프를 마음에 발라놓은 것처럼 뻑뻑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기도만 해보시면 이 등수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욥이 한 5등쯤 되는 것 같은데 욥이 왜 10등이냐 11등이냐 이러신 분들은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등수를 쭉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었을 뿐이지 제가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등수를 잡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등수를 잡을 건데 너가 만약에 등수를 잡는다면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거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쭉 일러주시는 대로 쭉 받아 적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닌 것 같으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분이 이 사람을 모세라고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모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많이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모세라고 하는 게 맞다면 이게 좀 납득이 되거든 제가. 왜냐? 이한낫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추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난 또 이해가 안 되네. 만약에 이 사람이 모세, 그분이 말한 대로 모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면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고 죽어서 구원받는데 왜 이 사람이 모세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구차한 그런 짤막짤막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 여러분이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생명책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해라 그러는데 그 낫만 좀 휘두르는데 그 예수님한테 시키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지. 그래서 저는 이게 모세에 더 가깝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그런 그 아버지가 적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온 거고 아니 아직까지 넘겨받지도 않았는데 전 3년 반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벌써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깁니까? 이제 그 질문을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거야. 저는 그런 단순한 일을 예수님께 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에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세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이걸 휘두르면 여기 이제 그 15절에 우리가 좀 봤듯이 모세가 이거를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모세라면 그런 말입니다.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정답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추정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의심 없이 요동 없이 마음의 진실이 풀리면 다시 평안해지니까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이게 꼭 모세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휘두르면 이게 추수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버지? 낫을 이 사람이 모세가 맞다면 낫을 휘두르면 구원을 받고 낫을 안 휘두르면 아버지가 적힌 대로 그냥 시키는 것 같은데 모세에게 모세는 뭐 율법을 이 땅에 아버지가 최초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선택을 해서 율법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과 율법대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모세라면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모세에게 시키시는 모양인데 아버지 그러면 이 낫을 휘둘러서 모세가 휘두르니까 추수가 되고 모세가 물론 적힌 대로 하는 거지만 적힌 대로 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모세가 휘두르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낫을 휘두르는 거는 뭐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라면 낫을 휘두르는 거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모세에게도 어떤 권세를 주시고 권한을 주셔서 이 일을 시키신다는 건데 그러면 뭐 모세에게 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권한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지키는 어떤 권한을 주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붙들어주고 이 사람은 붙들어주지 않고 그게 가능한 건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한 그 200~300명 수백 명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모세가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붙들어 줄 수가 있겠으며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정금등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배신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예수를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 모세가 맞습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제가 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 모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일단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데 어떡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봐라. 이제 그런 뜻인 거잖아. 그러면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좋은 일이 생겨. 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모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이제 말씀이 풀다 보니까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여쭤보다 보니까 또 모세가 아닌 것 같아서 그 한 가지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지. 제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이제 이한낫을 가졌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의 7눈을 가졌잖아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7눈이 있었죠. 계시록 5장 6절. 그래서 이 7눈은 뭐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직 왕위 위임식은 안 했지만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걸 정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정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 탁 주면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 7등불 똑같은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미리 넘겨받고 아직 위임식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하지만 그 권세나 7등불까지도 예수님은 이제 다 넘겨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이제 아직까지 만왕의 왕의 임명식만 안 했을 뿐 7불과 7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우리가 했죠. 그래서 7불은 천국의 이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겼다는 것이고 7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정금등대까지도 예수님께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고 보듯이 똑같이 만들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만나보네요. 모세가 아니라 그거는 사탄이 잠깐 넣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잠깐 쏟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성도님이 볼 때 김민영이 저거는 왜 맨날 사탄에게 쏟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쏟고 짓밟히지 않고 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확인이 되겠어요? 욥이 사탄에게 그 권세를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사탄이 대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허리케인으로 쓸어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교만과 완악함,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탄이 넣어준 교만을 어떻게 아버지가 청소하고 깨뜨려 새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탄에게 잠깐 속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실 수도 있다. 김민영이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김민영이가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나 더 못한 놈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4, 5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거룩하게 선하게 안 쏘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본 창조주가 지은 그 기질이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못난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세계 최고의 인간 쓰레기의 기질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그렇다 이 말이지. 제가 뭐 죄를 짓는다거나 이걸 합리화해 가지고 내 잘났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4, 5배나 열심히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래 근본 마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많이 쏟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뭐 생각을 집어넣어서 쏟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쏟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고 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 사탄이 이렇게 농락을 하고 짓밟고 막 후려치고 막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극랄무도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현실에서 뼈에 사무치고 느끼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다시 그런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칼을 입에 물고서 그렇게 살아서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를 찍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욥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연단하고 다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루어 가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겠어. 뜻을 알겠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세는 아닌가 봐. 이제 그 사람이 틀렸어.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읽을 때부터 아니 모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모세라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어떤 분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세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예수님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물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에 몇 달 전에 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여쭈어봤고 아니 이게 모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거 모세라고 하는데 또 그분은 또 이게 모세인 이유를 또 설명을 해. 또 율법을 이 땅에 또 퍼뜨린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또 휘황찬란하게 또 해.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또 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제서야 아버지께서 마귀한테 좀 쏟게 하셔가지고 그 답을 좀 도출하게 해주시는 것 같네. 그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죠. 아이고 이제 좀 숨쉬고 살겠네.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머리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 맞았다는 거잖아 이게. 이 금멸여관을 주님이 쓰신 이유도 맞았고, 그 손에 이한낫을 가진 이유도 맞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적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모든 권세와 권력은 다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7등불까지도 연동을 시켜가지고 주님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80억을 바라보시는 거야. 감찰하시는 거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 눈이다. 그 구약 선지서에 보면 나오고 이 눈은 지금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게 80억 개로 얼마든지 쪼개지는데요. 이거를 예수님과 공유를 하면요. 예수님도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령님도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도 공유를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본체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고 이렇게 그 어떤 선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삶의 번제단에서 어떤 향기가 올려지고 있는가, 라이브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일곱 그 뿔이, 일곱 눈이 있다는 거는. 아멘. 일곱 뿔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하늘나라 천국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다 넘겼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때부터 아직까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는 형식적인 왕위 계승식만 안 했을 뿐이지. 아멘. 이제 이런 게 다 풀리고 이해가 되네. 아이고 감사하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거를 감찰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권세도 아버지 하나님이 넘겼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제 직접 뿌리셔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네. 예수님이면 이렇게 다 일곱 등불 그걸로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연동을 이제 시켜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양도하시고 양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듯이 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시면서 아버지가 정하신 이 3년 동안 7년 대할란 그 전 3년 정도 동안에 생명책에 다시 기재될 이 사람들을 적어 놓으신 명부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죽더라도 지키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전함으로 해서 그 뒤에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전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후학들이 전부 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딸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잘못된 것을 믿고 이게 지금 그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닌데 모세가 지금 이한낫을 들고 자기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을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주의 종들과 교수님들과 이런 그 평신도 사역자님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기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택도 안 되는 거를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왜 모세라고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내가 여쭤보고 싶네. 아버지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란 걸 아버지가 이제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왜 그거를 모세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모세가 아닌데요. 그 목사님은 이거를 왜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생떼를 쓰면서 모세라고 때려 맞춰가지고 전했습니까? 저는 이거 들을 때부터 이상하다 예수님인 것 같은데 모세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상했는데 아버지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전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 왜 그렇게 전했어요? 아,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입니까? 사탄이 하도 많이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가 내가지고 제가 좀 세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러네 이 새끼들. 하도 이렇게 간교해가지고 확실하게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쏟거든요. 느낌을 똑같이 내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 이거 하나님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일단 말을 하다가 보면 또 아니면은 아닌 게 잡히겠지. 지금 어떻게 이제 제가 생각이 되느냐면
이제 말씀을 푸는 중에도 7, 80%는 옳은데 한 2, 30%는 사탄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주의 종들 중에 보면 기도하고 뭐 영성을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풀어받는 것이 아니라 7, 80%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풀어봤지만 2, 30% 정도는 사탄의 간섭과 개입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묻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개입과 간섭이 그 권세로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 불어 넣을 때 한 2, 30% 정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용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는 사탄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2, 30% 정도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인데 모세라고 불어 넣으면 그렇게 여기게 사탄이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탄에게 내어주는 권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확신은 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풀어받을 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돼. 검증. 여러분 혼자만 나 이 말씀 풀어받았다. 이거 모세다 모세. 이거는 모세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다른 사람이 10중 8구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게 모세냐. 모세가 그 이한낫을 휘둘러 가지고 보좌 앞에 7등불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꺼번에 수백 명을 그렇게 예수 피를 뿌려서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영성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이상한 사람 기도도 안 한 그런 괴악한 목사 아주 그 사악한 그런 사탄의 어떤 목사 이런 사람들이야. 저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을 전하다 보면 그런 목사 한두 명들이 아니라고 지랄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예 그 목사고 교수고 지랄이고 아예 이제 관계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뭐 전도사밖에 안 되지만 제 측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관계를 안 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저보다 직급이 높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권세도 있으니까 사회적인 권세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영적인 권세로 그런 사람은 아예 관계를 안 하는데 그런 목사 한두 명 외에는 전부 다 수십 명에게 이야기해도 10중 8구 전부 다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을 때 사탄에게 속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아버지께서 그 보여주시는 거지. 저는 비겁한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못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처럼.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쏘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뜻으로 가는 길과 그 과정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통짜배기로 알겠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는 사람 콧구멍 쑤셔보세요. 전부 다 가볍게 평안하게 알아듣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혼자서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지는 그거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는 마음이 평안하고요. 한치의 의심과 의구심과 질문이 안 나와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가 혼자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아냐? 그 하나님이 100% 알려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그 사람이 듣고 뒤로 넘어가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100% 마음에서 이렇게 알게 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 수준을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지. 그걸 보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100% 의심이 없이 알게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검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A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종종 있잖아요. 예언을 하시는 뭐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이 예언을 잘하더만. 서울에 제가 어떤 신학교, 우리 해양대 동기가 그 신학교에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은사가 출중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더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안 가는데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 자기 찬양 인도 대원이래. 찬양 리더는 아닌데 앞에 찬양을 하면 이제 리더가 인도하면 옆에 가서 같이 그 찬양을 하는 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 저는 예언을 받거나 막 그런 거 안 하는데 저 여자 전도사님이 예언을 잘하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 여자 전도사님 예언 받으라 그러더라고. 그래 그 친구가 제 룸메이터였어요. 해양대 48기 친했어요.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 해양대 실습선에 같이 타면서 이제 육상에 상륙을 하는 시간을 줍니다. 뭐 울산에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배 타고 뭐 이렇게 각 항구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 배를 내렸을 때 상륙을 해서 물건 사고 뭐 식사하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예, 3학년 때가 재밌었지. 지리산 같은데 텐트 지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등산할 수 있는 지리산 거기 이제 부두에 대 가지고 가까운데 그리고 지리산 등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주고 재밌었지. 3학년 때 배 탄다고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원양 항해 때문에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 넘어가는데 A급 태풍이 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되기는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예언을 받으라고 아마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봐. 거기는 예언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엄청 많더구만. 신학교인데 좀 조그만 신학교 있잖아요. 큰 교단이 아니라 은사가 이제 왕성한 그런 거.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하던데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받으러 다니면 안 돼요. 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키워야 그래야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무릎 꿇는 게 낫습니다. 1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분별하고 듣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그런데 후루루 휘둘려 다니면 안 돼요. 예, 그건 저는 그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 그 이제 동기 우리 같이 이제 그 해대 동기가 거기에 이제 룸메이트로 같이 저하고 이제 지냈던 동기가 한번 오라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아니 근데 잘하더라고 그 전도사님은.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뭔 말하다 그랬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이 필요한데, 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3, 4단계 이상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목사님들이라고 육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실제 그런 삶과 생활을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아는 지인들이 그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을 3, 4단계라고 하나요?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터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조차 검증이 되고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로 나는 3, 4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정신 빠진 얼 빠진 새끼 아닙니까? 10살도 안 되고 열 몇 살도 안 되는 게 나는 3, 4단계다 나는 10만 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적인 사울과 먼저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 그런 목사 왕 선지자 권세 그걸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속닥하게 확인을 하고 일단 그 하나님께로부터 확정을 받아라. 내가 영혼이 몇 살이고 몇 단계인지 뭐 여러분이 10만 등이라며 저번에 제가 여러분 등수 몇 등이냐고 물어보니까 참 수십억 등도 안 되는 게 그때 10만 등이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웃었지. 그 네가 진짜 몇 등인지 네가 알고 싶냐? 네 망상과 어떤 망령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네가 뭐 제일 먼저 검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지 망상부터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여러분 진짜 정직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0만 등이란 게 14만 4천이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알고서 지금 아가리를 털고 있는 것이요? 14만 4천이니 어떤 거인 줄 알고 지금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와 진짜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들 하네 진짜. 어른이 말을 하면은 좀 알아듣고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부터 해야 될까 아이가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어째 사회적인 직책 거기만 이렇게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시민 되기도 어려운 것들이 천년왕국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까 아이가. 하늘나라에 사도요 수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까 아이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들고 가서 나는 10만 등인데 이 전도사가 내보고 수십억 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전도사 때려 죽여버리지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까 아이가 임마. 언제까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외면할 거냐. 네가 진짜 한꺼풀 딱 벗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현재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몇 등인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딛고 한 단계 팍 이렇게 음도다 디딤판으로 삼아서 딛고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거지. 그게 허상과 거짓에 있어서 푹푹 꺼지는데 그게 뭐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가 교수, 총회장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검증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한치의 의심이 없이 그 내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풀릴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차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고 알게 하신 거는. 그러나 그 과정을 뚫지 못하고 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쏘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예언하는 전도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던 모양이야.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쏟게 되면 그 목사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 거는 골라냈어야 됐는데 그 목사가 이제 그 믿음이 많이 빼앗기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거짓을 전파하고 거짓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제자 종들을 비롯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해도 전부 거짓을 믿고 이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100% 기도해서 100%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풀어받고 네 믿음의 등수와 영혼의 나이를 하나님께 알게 하심을 받아 그거를 딛고 진실과 사실을 딛고 깨구리가 한 단계 팍 도약을 하듯이 뛰어올라서 정말 참된 진리의 길,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여러분의 입에 말하는 것처럼 3, 4단계 이상, 수십만 등 수백만 등 이상 영광된 메달리스트의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로 나타나 휴고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100% 검증되어진 참된 알곡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영혼의 영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